지금 익산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 저희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1995년에 대구에서 아주 큰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분이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사상자가 무려 246명이나 됐고 재산 피해가 거의 600여 원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폭발 사건이었죠. 이분이 대학생이었는데 항상 그 시간에 버스를 타고 그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버스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를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욕을 했을까요? 항상 쓰던 버스인데 그날따라 버스에 정류장에 서지 않고 지나쳐 버리니까 이 목사님이 대학생 때 굉장히 마음속에 투덜거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큰 사고가 나서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숨졌어요. 이 목사님이 거기 버스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이런 것들은 이 목사님만 알죠. 아무도 그 목사님의 상황과 환경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살았구나, 이건 누구만 알고 있냐면 이 목사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목사님만 알고 있는 그 감사가 있으니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건만큼은 이분에게는 은혜예요. 이분에게는 이 사건이 놀라운 기적이고요. 아무도 이분의 모든 상황을 모르지만 적어도 이 목사님은 평생 이것은 간증거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은 똑같지만 오직 나만 알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얻게 된 나만의 감사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감사의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그런 시간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는 누구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그 감사의 시간들이 한평생 오래 남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는 기적은 감사하는 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귀들의 세계에서는 감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유명한 대설교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리고요 톨스토이는 뭐라고 말했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좀 젊어진 것 같다. 그럼 이분 일주일 동안 감사한 거예요. 왠지 오늘은 인상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감사가 아니라 뭔가 다른 말을 많이 했겠죠. 여러분 우리 신기촌교회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원망과 불평과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거든요. 늙지 않기를 원하면 감사가 여러분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있는데 어려 보이는 이유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어디 가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형제 아니냐고. 저만 알고 있는 착각이고 저만 알고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면 젊어지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안에 그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들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 죄를 짓기 시작하고요. 그 감사하면 별 문제 아닌 것인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 일이 확산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순간에 내가 딱 접고
감사하면 모든 순간이 바뀌어 버리는데 그 감사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기만 하면 순탄하게 해결될 일들이 감사하지 못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영국의 크렌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그 평탄한 길에서 조그만 웅덩이만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두운 자기의 그 절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밝은 빛이 비추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감사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비추어져서 언제나 밝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기간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답답했던 그런 한 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요. 여러분, 이들이 있었던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언제든지 오실 때마다 여기를 항상 들렸던 그런 아주 친숙한 곳이에요. 그곳에 가장 나사로가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고요, 3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고까지 그렇게 말하고요. 그만큼 당시 상황이 비통하고 참혹스럽고 괴롭고 모든 이들에게 마음이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상황이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왜 이 나사로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소연해야 될 때인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 제일 첫 마디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감사로 바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말들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켜 버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뒤바꿔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길 원하신 거예요. 무엇이 감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감사의 비결은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마음은 시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누가 계셨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절박한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미사 여구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딱 한마디, 아버지. 그 한마디면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지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환경 자체가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한번 부르니 여러분 그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용기가 나더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단지 신에 불과합니까? 어떤 종교적인 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요, 구원의 아버지요, 능력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다른 곳까지 이르면 인생을 포기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더 이상 기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만한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만한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교제가 가능하다면 그것만큼 감사할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이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된다면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 이것만큼 감사할 것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사의 이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감사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이미 보았기 때문에 감사했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믿음은 내 안에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나는 지금 앞이 깜깜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셨어요. 오늘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믿었던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내 말을 들으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32년 전에 신기존교회를 세울 때 그때의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요 신기존교회의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 앞으로의 모든 순간순간들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32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이유는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어제도 도우셨던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도우실 것이고 분명히 내일도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보면 그 시편 100편의 그 별명은 뭐냐면 감사의 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감사의 시의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 그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기자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성실하심이 한결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첫사랑을 좀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사랑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울도 한때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한 나머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절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 살 소망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만 말하고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 라고 말하는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같이 우리 주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 순간에도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거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야.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날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맞이하고 이젠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한테 무너지고 이제는 다 포로로 끌려갈 만한 아주 위기입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했던 그 성경이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 근데 예레미야 애에서 뜻밖의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어요. 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상황은 진멸될 것 같고 나라는 없어질 것 같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만큼은 소망을 찾았어요.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실하고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가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린 놓치지 않으면 내가 소망이 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때로 어둠의 인생 가운데 걸어갈 때도 있지만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일 때, 그 하나님이 영원히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머무를 수 없어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제 믿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 그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마르다에게 주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우리는 건방지게 하나님 좀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한번 보여줘 봐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건방을 떨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어,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믿어, 그러면 내가 살아 역사함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무리 큰 발전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발전소에 있는 그 전기를 내가 갖다가 쓰려면 전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도림동에 있는 밭에 전기가 필요해서 전기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 말하기를 한국전력에 신고를 해야 된대요. 전혀 몰랐어요. 이 전기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고 그냥 난 불만 켜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국전력에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신고만 하면 딱 이제 우리가 전선도 준비하고 이제 전주도 뭐 어떻게 해봐야 되고 이런 뭔가 할 것 같은데, 한국전력에서 전주 심어주더라고요. 전봇대 세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전서도 다 연결해 주더라고요. 몰랐죠? 나는 그거 우리가 다 준비해 놔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다 전주도 세워주고 전봇대도 세워주고 그리고 전서도 다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 올릴 수 있는 이것도 다 해놓더라고요. 야, 한국전력에서 다 해주는 거구나.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내가 믿음 가져야 된다고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여러분, 한국전력에서 전봇대를 세워주고 그리고 전선을 연결해 주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도 감사하고 싶은데 하나님 믿음이 생겨야 감사가 될 텐데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더란 말이죠.
말씀을 보았을 땐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감사하려면 순종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나사로 무덤에 돌을 옮긴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돌을 옮긴 것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능력으로 돌 옮겨 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거기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돌을 다 옮겨 놓아요. 왜 그럴까요? 나사로 살리는 것은 사람이 못하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돌을 옮기는 일은 주님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사람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때로는 그 순종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시면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이 너무 무거운데요, 이거 도저히 못 옮기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힘이 있으니 주님께서 시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이 십자가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에게 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주신 거죠.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 뭐라고 설명했는 줄 아세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내일 너의 아내가 죽을 텐데 울지 말아라. 네 아내가 죽어도 너는 울지 마. 눈물 흘리지 마.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내 예언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 안 흘릴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괴로워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흘릴 텐데 에스겔은 안 울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는 그저 순종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누구 핑계 댈 때도 아니고, 지금은 뭔가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할 부정적인 말을 할 만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감사할 때예요. 감사의 기도가 모든 환경을 다 바꿔놓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으로 모든 일은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그분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또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눈이 떠지고요,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 묵상해 보면 답이 하나 나와요. 감사는 하늘 문을 엽니다. 감사하면 하늘 문을 열어서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만한 여러분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가정, 감사하지 않는 교회는 화평과 부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곳에는 하늘문이 닫혀서 어떠한 은혜도 여러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화평과 은혜가 넘치며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성실하시고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신기촌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입술, 감사의 입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